하지만 혹시 우리는 스데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밑줄 치지 않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밑줄 친 곳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위로와 엘리야의 능력 등 내가 받고 싶고 그리고 살고 싶은 것들에만 밑줄 친 것은 아닌가 하는 되물음이죠. 수데반의 순교를 보며 나도 믿음이 성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순교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라는 생각을 과연 우리는 하는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이틀 앞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식으로는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면류관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벌써 스데반의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유대인으로서 이를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칭했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가족, 배경 등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일곱 집사로 선택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스데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스데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스데반의 일생을 그려놓은 벽화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데반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가말리엘이 스데반의 시신을 옮기는 그림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할 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이 가말리엘이 나오는 이 34절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바울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바로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는 이 한마디로 사도들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39절에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라는 이 장면에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헬라파 지식인들을 이길 정도의 언변과 학식이 있었던 스데반은 바울처럼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논쟁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때 죄목이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총 24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회라는 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는 최상위 사법기관에서 스데반을 피고인으로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이때 스데반이 당하면서 네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자리에 섰느냐라는 이 질문에 스데반이 답한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설교 전부가 이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설교의 가장 이 첫 번째 말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은 모세의 후손이지만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박해했으며 의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요!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54절이 증언하듯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이 찔렸습니다. 격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귀를 막고 손에 돌을 든 채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에게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0절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환한 얼굴로 설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구절을 영어로는 Fullnes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스데반의 모습은 이후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박해받으면서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로 찌르는 병사를 향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며 죽어가는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가 흩어지는 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스데반의 순교 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초대교회의 행동 반경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오늘 본문 7장 이후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그 교회의 벽화에는 가말리엘도 있었지만 니고데모도 함께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한 인물,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아까 읽어드린 8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던 그 청년,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나오는 이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 청년을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요? 당시 잘 생각해 보면 재판이 공정하게 마치지도 않았었습니다. 판결이 나지도 않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불의한 세상과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책임자로서 그리고 그 자리의 대표자로서 사람들의 옷을 발 앞에 받은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심케 하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예수의 증인인 바울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이 최후의 모습까지도 닮아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핍박과 그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영혼 위탁기도,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 그럼 왜 도대체 스데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어떤 상태랍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스데반은 되고 우리는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스데반은 되고 우리는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보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스데반이 죽음 바로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렇게 찬양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과 또 그 너머에 앉아서 무시무시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울과 같은 눈빛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고 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 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살면서 막 술 먹고 사고치고 남의 험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 벌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육체의 일을 끊겠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나의 입술의 못된 말과 남에게 상처를 준 나의 거짓말, 위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헛된 수고, 육체를 따르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일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변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육체의 일을 끊겠다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선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결단도, 회개도, 선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연불 외우듯이 기도해서는 결단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지금 내려치려는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스데반처럼 살지도 못하고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교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스데반처럼 살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열매가 생길지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낳았듯이 우리가 죽을 때 나보다 뛰어난 믿음의 후진이, 그리고 내 자녀가 일어나기를, 자라나기를 바라고 꿈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발 성락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께 외칩니다. 내일 모레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그 길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결단이 주님을 보좌에서 일어서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좌에서 일어서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훌륭한 새 생명을 낳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서서 맞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